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한순간에 역전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한순간에 역전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기적 같은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은혜로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지냈던 남아있는 유일한 다윗의 혈통 요아스가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자신을 숨겨주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악하고 무서운 여인 아달랴가 나오죠. 아달랴는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남유다에 시집을 와서 여호람과 결혼하여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지만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남유다 여호람 왕과 결혼하여 왕비가 되었고, 이제 남편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둘 사이에 나온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었는데,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그때 마침 반란을 일으켰던 예후, 즉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아합의 집안을 멸절하라는 그 말씀을 위해 쓰임받는 예후에 의해서 이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달랴는 신속하고 잔인하게 남유다에 남아있는 다윗의 후손들, 왕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비로서 철권 통치를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 요아스가 기적같이 성전에 숨겨져서 6년 동안을 자라나게 되죠. 아달랴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아무도 감히 맞설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6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강력하게 철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었을 때 아달랴는 한순간에 제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자, 단지 7살밖에 안 된 아들이었지만, 어린 아이죠. 7살이라 그러면 우리 교회 이제 유년주일학교 저학년 학생인데, 그런 아이를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그 은혜를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이 붙은 거예요. 은혜의 불이 붙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승리의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 승리의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외치며 이제 더 이상 아달랴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한순간의 은혜가 아달랴의 통치를 끝내고, 그리고 대역전을 이루는 그런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면, 그리고 내 수준으로 계산을 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어려움들이 있고 언제나 고난이 다가옵니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갖고 있는 원수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상황과 형편, 조건 속에서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한 번의 역전승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정말 삶을 포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자살을 시도하고, 정말 우리가 보아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가정의 갈등, 끝없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놀랍게도 한순간에 이 마음이 역전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누가 어떻게 불어넣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소망이 여기서부터 끌어오르고, 희망이 넘쳐나고, 감격과 열정이 이 안에서부터 일어나서 언제 그런 절망 속에 몸부림쳤느냐 할 정도로 하나님의 소망의 끈을 붙잡고 일어나서, 그래서 역전을 이루는 모습들을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라고 하는 7살짜리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회복의 은혜를 불어넣으시고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리고 외침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어려움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요아스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를 바라보지 않을 때는 희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지만 요아스를 바라보는 순간에 다윗의 혈통이 살아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를 안 보는 거예요. 예수를 안 보고 자꾸 엉뚱한 것을 보는 거예요. 목사를 바라보고 아무개를 바라보고 뭘 바라보고 무슨 일을 바라보고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고 쓸데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절망, 어떤 고통, 어떤 문제,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기어서라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일이 순종하기 어려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이게 아니라 이 일을 시키신 분이 주님이야. 그러면서요 내 형편으로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불가능을 뛰어넘게 하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은혜 받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은 거의 대부분이 제가 설교에 참 동의합니다. 들을 때 내 마음 안에서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지적 동의 아니면 감정적 동의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말 같지만 나 중심의 고백이면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 중심의 고백이고 느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 체험 또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은요 나의 동의, 나의 느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훨씬 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사실 단기 선교의 은혜를 간증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뭔가 좀 느끼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분들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다.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했다. 이런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했던 것과 다른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압도적인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에 보면 이사야는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봅니다. 이것은 자기 의도가 아닌 갑작스럽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룹 천사들이 나타나 거룩하다 하는 찬양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가 늘 가서 일하는 그런 성전이었는데 요동을 느꼈습니다. 흔들리는 요동을 느낍니다.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체험합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영광은 자기가 지적으로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각되어지는 영광인데 체험되어지는 영광인데 자신 자신을 완전히 압도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성전에서 일하는 선지자고 이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자기가 경험했고 알고 있고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표현될 수 없는 압도적인 영광과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한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하고 괜찮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죄가 보이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회개하는 거예요.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억지를 부리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신선하게 그리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이렇게 되어지게 만드는 게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빈 수치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진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쇼하지 않아요. 눈물이 억지로 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의도적으로, 형식적으로 은혜 받은 척하고 예배 드리는 척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누가 뭐라고 그래도 천인이 날 대적하고 만인이 날 핍박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압도적인 영광과 은혜 속에 자연스러움이 넘쳐나고 복받치는 감동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넘쳐나고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갈꼬 그럴 때 이사야가 주저하지 않잖아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맨날 뭐 하자 그러면 늘 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게 이거 아니. 간증을 하라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뭘 하자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늘 이러잖아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압도적인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여기 있사오니 누굴 보내소서? 쟤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게 바로 압도적인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기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들이 나올 때 지난주와 똑같이, 한 달 전과 똑같이, 1년 전과 똑같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갔다가 오늘 오후에 나는 빨래할 거야, 집안 청소할 거야, 누구 만나러 갈 거야, 난 뭐 할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내 인생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영광과 은혜를 내가 체험하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소원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땅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바로 은혜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영광과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승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나 크기, 외모 이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외적인 것에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작은 자이고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하지 못하고 외적인 것이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전승을 이루고 이 땅을 살리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코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결코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저도 월요일 날 저녁에 우리 대흥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 권영구 목사님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지역사회에서는 드물게 저하고 동갑내기이고 생년월일도 거의 비슷해요. 제 큰아들 이름이 영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름이 영국이잖아요. 그래갖고 이분은 저를 만나면 아버지 오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늘 농담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정말 건강하시고 정말 운동도 잘하시고 매일 보면 조깅하고 자전거 테니스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한순간에 가잖아요. 물론 저도 사모하는 그 자리고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자리지만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 길지 않아요. 뭘 쫓아다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은혜와 영광을 반드시 체험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역전승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